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명을 변화로 바꾸신 약속입니다. 출애굽기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오늘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변명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변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내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 또 부담스러울 때, 그런 때 있죠.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나를 찾아서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어디 자녀가 있는 곳에 가면은 내가 누구 엄마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상황 따라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도움을 청하러 갔을 때는, 빌리러 갔다 그랬을 때는, 그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게 불필요한 말 빼고 그 필요한 말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좀 모습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라고 내가 설명이 되어져야 됩니까? 부르신 이 앞에서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 자의식이죠. 내가 나를 뭐라고 하냐고요. 근데 이 시작이 우리의 인생은 넓은 인생이라고 보기엔 조금 좁은 인생입니다. 저처럼 좁은 인생이 없어요. 이 얘기를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냐면은 여러분의 도움을 얻기 위해, 또한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수요 예배 시간은 이제 제가 찬양을 시작하고 여러분 교회 오고 이러잖아요. 저는 집에서 대부분 수요 예배를 다 드리고 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하루 종일 수요 예배 하다가 한 10분 남겨놓고 하고 씻고 와서 또 하고, 이 끝날 때까지가 이제 또 수요 예배인데, 그럼 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 있죠. 예.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헬스장 인포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왜 이렇게 친절히 대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도 모르는 무식으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 하루 일과 중에 유일하게 매일 똑같은 시간, 비슷한 시간에 만나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된다고. 가족도 매일 볼 수 없을 때가 있고, 제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사람들을 매일 볼 수 없는 때가 있지만, 여기는 제가 항상 고정적인 비슷한 시간에 머물러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긴 수많은 사람이 드나들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에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딱 이렇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좁냐. 집도 좁지, 생각도 좁지, 마음도 계속 좁아지지. 위축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갈수록 예수 믿는 우리이지만 형편 따라, 그리고 지겹게 돌고 도는 그런 시간 속에서 굉장히 속단하며, 왜냐하면 겪어봤던 걸 또 겪으니까 생각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의 실수고, 그게 때로는 불신앙이 많고, 화도 쉽게 나지 않으세요? 제가 그게 좁아진 인생이라고 이번 한 주간 생각했던 저예요. 한 주간이라 해봤자 주일날부터 지금까지인데, 그 3일 동안의 시간에 내 인생 좁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제가 저를 좋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싫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40년을 도망해서 살고 있고, 나이가 80세에서 지팡이 짚고 사는데, 그것도 장인이 자기 나이가 80세인데 장인 나이는 몇 살이겠습니까? 물론 동생일 수도 있어요. 좀 자꾸 호적이 좀 꼬여서 모세가 조금 아주 어린 여자를 이렇게 했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모세의 변명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씀을 따라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가니 모든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어디로 서죠? 지도자로 서요. 변명으로 말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 모세가 했던 것이 뭐냐?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좁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됐어요? 그 인생들을 데리고 가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가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기억, 그 패배감 그런 게 많아서 우리가 좁아진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번 주일 2부 말씀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살려야 하는 이유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삶의 이유가 뭐라고요? 살아야 하는 이유와 살려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결국은 살리기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불신앙을 말합니다. 이게 아니라고. 돈으로 산다. 건강으로 산다. 양심이 있어야 된다. 사람은 계속적으로 훈련받고 배워야 된다.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이 중심적인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만드신 이유가 같은데 살아야 하는 이유와 살려야 하는 이유를 모른다면은요, 또 우리는 뭐예요? 이 반쪽짜리 인생이 된다고요. 예배할 때 이 살려야 하는 이유를 놓치면 또 뭐 한다고요? 살아야 하는 이유에서만 말씀 받으니까 반쪽도 아닙니다. 그건 미완성이지. 불완전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이해한다 했냐? 구원의 개념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리고 말씀으로 주시는 응답으로 사는 거라고. 기복이 아닙니다. 내가 구해서 원하는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축복. 그리고 내가 물을 때, 이 말씀 받은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에 응답하시는 것. 사실은 응답은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응답하실 이유가 있어서 나한테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틀린 것을 구해도 바로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건 내가 더해줄게. 에서 말하는 그 나라와 의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 하느냐? 신분이라고 말해요. 신분.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에서의 가진 것들 중에 신분. 만약에 왕의 신분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 다른 건 따라오는 옵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계급적인 신분 말고 내가 저 사람과 가족이다. 그죠? 호적. 그런 신분. 그래서 가장 큰 유대가 뭐예요? 이 가족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 함께. 아빠가 뭐 사왔네? 같이 먹어요. 그죠? 엄마가 만들었네? 그러면 같이 먹어요. 그렇다니까요. 그게 함께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되고 그게 뭐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들과 더불어 먹으리라 하였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그걸 보고 뭐라 하죠? 영접의 축복이라고 그러고 구원의 축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 삶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은혜로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이 인생 속에 항상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함께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우리가 결론을 보게 되죠. 모세의 인생에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뭐였냐? 시간표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불신앙한 이스라엘의 그 행동과 행위, 어떤 그들이 만들어낸 일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돌아가자 하고 할 때마다 그대로 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은혜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후대를 세우시고 또 기념비를 세우시고 일곱 족속 31왕을 이기실 때 그들의 능력으로 이기지 않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죠? 경로도 방향도 시간도 일도 하나님 다 이루어 가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가 있어요. 나. 모세가 말하는 나. 근데 이 안 된다고 변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갑니까? 그랬을 때 이 가진 것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미 가진 것은 지팡이 뿐인데요. 그거 들고 가라 그래요. 지팡이를 들어보라. 지팡이를 던져보라. 네가 가진 거 그거야. 난 그것 가지고도 일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막마입니다. 이 지팡이라는 의미를 설명드렸죠. 대단하고 위대한 지휘봉이 아닙니다. 잊어버리거나 부러지면 언제든지 다시 깎아서 또 만들 수 있는 게 지팡이예요. 그런 흔한 것들. 그리고 양을 기르고 이렇게 지도하는 목자라면 당연히 하나씩은 갖고 있는 흔하디 흔한 것이지만 모세의 손에 들려있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그건 뭐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찾으셔야 돼요. 내가 가진 것 이건데요 라고 변명하는 거죠. 내 가정을, 내 경제를, 내 건강을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말을 합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냈소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에게 말 잘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이 조금 이 성경에 액센트는 안 나와 있지만 격앙되게 얘기합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네 주변에. 얼마 없는 관계 중에서 아론까지 끌어다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게 뭐예요? 동역자. 여러분, 우리 교회 작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동역자가 맞습니까? 아론, 네, 아멘. 그 아론이 우리 뒤에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에요. 다른 곳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게 변명이 아니라 이게 변화의 약속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해하고 항상 누리셔야 돼요.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의잖아요. 디카이오 순회. 이 관계란 내가 뚜렷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신다는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예요. 어떤 엄마 이 TV에 나오는 다큐멘터리에 보니까요. 야, 70 몇 살 된 아들을 계속 케어하더라고요. 그죠? 장애를 30대에 입었대요. 그래서 와이프랑 이제 와이프는 따로 삶을 살고 아들은 장애인으로 사는데 근데 몸을 못 가누니까 그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70대 할아버지잖아요. 그 아들을 키우는 할머니의 생명력이 어디서 나오겠냐? 사랑이죠. 근데 자기에게 기쁨을 준 세월, 방구 웃으면서 뛰어오고 자기한테 용돈 주던 그런 아들의 모습은 한 10몇 년 될라나요? 그죠? 계속 학교 가고 뭐 이랬을 테니까 30대 때 그랬으니 40년 이상을 했는데
아들의 역할을 못 한다고요. 근데 엄마는 뭐예요? 아들을 계속 케어하잖아요. 남편이 먼저 갔는데도 혼자 의무와 책임을 다합니다. 그게 뭐예요? 의예요, 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셔서가 아니에요.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 다른 말로는. 신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의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왜 변명이 변화가 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나와서 계속 변명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내 누이입니다. 난 모릅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모리아 산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제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게 변화 아닙니까? 아들한테도 얘기해요. 준비돼 있다. 따라와만 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게 관계다.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그 좁은 인생에서 지금 나와 그 변명을 말씀 앞에서 예배 앞에서 미래로 사람 살리는 곳으로 가길 원하세요. 아유, 목사님 톡 까놓고 얘기해서 변하면 제가 얼마나 변합니까?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폭이고 범위지, 내 인생의 변화는 영원에 완전히 변했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이 안에서 예수 믿고 좀 잘되고 돈 벌고 뭐 잘되고, 이게 우리의 좁은 믿음이에요. 사실은 예수 믿어서 잘되고 싶은 걸 믿지, 그래서 예수를 이용한다니까요. 내가 좀 건강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걸 이용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잘되기를 믿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조차도 바꾸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무식하고 배운 것 없지만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이 이걸 주시기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오셔서 주시기 원하는 것, 지식과 지혜. 어떤 지식과 지혜냐? 잠언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식, 창조 때부터 지금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의 지식이 시작이 무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요, 지식을 가지는 거고 지혜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이라고 했던 그 지식은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이에요. 배운 지식이 아니라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내가 짧지 않다, 이제 이거예요. 배운 지식은 잊혀질 수도 있고 다른 지식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 내가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뭐 이런 예가 예배 때 갑자기 나오는 애드립이라서 여러분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권사님, 상진이가 좋아요? 아니면 우리 한수연이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저 말은 답이 없는 말입니다. 제 질문 자체가 답을 원래 낼 수 없는 질문을 제가 던진 거예요. 그러면 권권사님, 희주 성도님이 좋아요? 제가 좋아요? 둘 다 좋아요? 답이 보이는 질문입니다. 저거는 네, 희주 성도님 좋겠죠. 네,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식이죠. 그죠? 제가 뭘 말하고 싶냐? 지식이란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낳아놓고 짐처럼, 때로는 너무 사랑하는 우상처럼 섬겼던 자식이지만 이 자식 간에 뭐예요? 우리 시간이 갈수록 뭐가 생겨요? 미운정이든 고운정이든 속을 썩였든 이게 생겨요. 나는 자식을 점점 더 몰라가지만 그래도 뭐예요? 몰라가는데도 더 사랑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지식이. 자식은 나를 무시하지만 나를 사랑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건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교회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과 나와만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이면계약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본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이 영적인 비밀 있죠. 나를 처음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간다라는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과 끝.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도요, 우리가 미련을 갖게 돼 있어요. 또한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 변명, 내가 늘 하던 변명과 이 알지도 못할 많은 무의식이 떠올라서 너 못해라고 나를 탁 눌러앉을 거예요. 불신앙이. 그때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죠.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또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실 거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단순히 그냥 내 구성품이 이 부속물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실 이유를 가진 사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드렸냐? 소속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입장이라고 말했고, 이 입장과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라는 이 한 사건, 2000년 전 일어난 그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바꾼 비밀이요 증거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은요, 나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계획 앞으로 바꿔놓은 응답의 사건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무엇이냐? 발판과 응답과 축복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더 나아지는 것 없이 더 이상해지고 힘들게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분으로 인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한 분이면 충분하지만 이 충분한 것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본질과 참된 필요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성공해야 된다, 능력 얻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 본질은 뭐예요?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변화라는 단어를 드렸기 때문에 변화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이유입니다. 사람은요, 환경과 일, 특히 사람 만나면요, 잘 변해요. 진짜 잘 변합니다. 뭐 좋은 것은 잘 안 따라가더라고요. 물론 욕을 더 빨리 배운단 말 있죠. 그런 말처럼 나쁜 거 진짜 빨리 배우는데 좋은 건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자리가 사람 만든다는 것처럼 좋던 싫던 우리는 어디를 가면 무언가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 변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나를 살리는 비밀과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변합니다. 모세가 어디서 변화하기 시작했느냐? 인생이요,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목표를 위해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 곳에 자기 인생이 쓰임받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왜 회개 기도를 하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 뜻을 돌이키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사실은요, 모세에게 뜻을 돌이키도록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방인의 뜰과 아이들의 뜰을 성전에서 없애는 거 보였죠? 왜 없애는 줄 아시죠? 원칙과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반드시 흠없는 짐승 잡아야 되고, 그걸 검수할 사람이 필요하고, 근데 원칙과 기준 플러스 뭐가 있냐? 이익, 돈도 생겨. 신앙생활이 이렇게 변하기 쉽다니까요. 우리가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한다고 해서 하지만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익이라니까. 이익. 손해가 나면 안 돼요. 교회는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되느냐? 후대가 설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도라는 문이 막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를 지식으로 많이 안다고 했지만 결국은 뭘 놓쳤어요? 자기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반쪽짜리.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만 있지 살려야 되는 이유가 없는 민족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이 좁은 인생, 이 인생이 변하는 방법은 하나님 주신 답은 하나입니다. 예배. 여기서 우리가 없애야 되는 것은 뭐냐? 종교심이고 종교적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뭐죠? 거짓말일지라도 가능성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먹게 만드는 거 있죠. 말씀 떠나게 만드는 거. 지금 종교는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뭘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네가 무언가를 해야 금식을 하든 고행을 하든 사람을 돕든 행위를 해라. 너가 변해야 뭔가 어떤 동기와 이유가 있어야지만 된다. 기독교는요. 그게 아닙니다. 굶어 죽어라. 차라리 이거에 가까워요. 기다려라. 그래도 하나님 하신다. 네가 하나님에 대한 이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있으면 남들 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이라는 의미가 뭐냐? 영적이라는 의미를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빵을 나를 위해서 사면은 육신적이고 남을 위해서 사면은 영적이라고 그렇게 말한 신학자도 있는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은 뭘까요? 합당한 예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예배,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않고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예배라고. 영적 예배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계산이 안 되는 힘이 진짜 힘입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거든요. 육신적인 의미는 뭘 말하느냐? 잘해줘도 너도 내가 한 만큼의 어느 정도라도 내놔. 그렇게 얘기하고, 줄 수 없으면, 받지 못하면 나는 배신당한 거라고 착각하고 상처받아 버리는 그런 육신적인 예배가 많아요. 성도도 성도끼리 그럴 수 있어요. 갚아라, 내놔라. 그게 뭐예요? 보상이죠. 다른 말로는 보상의 반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걸 계속 끊임없이 찾아내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 영원한 응답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끊어지는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리도 영원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해놓고 있잖아요.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항상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으로 채우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그리고 성도,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응답의 이유를 찾아내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제가 요즘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이라기보다 요새 가장 많이 받았던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비밀번호 찾기예요. 옛날 시대에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면 인터넷이나 이런 게 잘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요즘처럼 이렇게 보안 토큰이나 뭐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핸드폰으로 다시 번호 인증하고 다시 하고 이름 다시 적고 주민번호 앞자리까지 적고 다시 찾잖아요. 그거를 너무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저 사모님 거 뭐 도와드리다가, 예? 그 의무교육 받는 거 있죠. 제가 잘못된 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왜냐면 잘못 가르쳐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났는데 비밀번호를 바꿔놨어. 그분이. 본인이 아닌데도 바꿔놨단 말이죠. 근데 제 아이디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증받으려면 누구 폰이 필요해요? 본인 폰이 필요해요. 본인 폰. 본인 아이디. 근데 참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는. 그래. 예전에는 인감도장 들고 은행 찾아가야지만 비밀번호 찾아줬는데. 그죠? 신분증 들고. 만약에 성경 시대를 찾아보세요. 내가 설정해놓은 내 비밀번호인데도 내가 잃어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찾아야 돼요. 나를 인증하고. 변명이 아닙니다. 예배에서요, 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와 성도라는 키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계속 예배 속으로 들어가죠. 진짜 내가 나옵니다. 나를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설정해놓은 난데도 내가 잊어버려요. 뭘 찾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나, 이 속에서 살라고 하셔서 있게 만들어 놓은 나, 진짜 나를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 했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기쁨은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에 맞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살리는 이유. 하나님이 뭘 기뻐하세요? 전도. 전도가 이루어지는 진짜 응답은 뭐예요? 내가 개인 현장에서 계속 전도만 하고 돌아다닐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교회와 성도라는 시스템이에요. 이걸 살려놔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응답,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찬송가 546장에 제가 이 찬양을 속으로 계속 부르다 왔어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뭐라고 하느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영감하게 힘써 싸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하시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또 찾아보실 분 있으니까 적어드릴게요. 찬송가 500. 야, 제가 말하는 걸 다 녹취를 하셨네요. 네, 적었어요. 아멘.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뭘 주시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구원 자체가 충만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1%도 더할 것이 없기 때문에. 창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하셨어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 사랑에는 1%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충만이라는 응답을 받아야 목적이 아닌 목표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참 목적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전이 변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자꾸 자기네들이 목적이 있으니까 목표를 놓치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요. 뭘 해서 좀 잘 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목표를 놓쳐요. 집이 잘 되고 뭐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러면요, 자꾸 사람 따라가 버린다니까요. 가족 따라가 버리고. 근데 충만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뭐 했죠?
방향을 잃지 않잖아요. 조서에 어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왕이 죽이겠다고. 근데 이건 뜻을 정하고 고집을 정한 것,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을 향한 감사 방향이에요. 방향.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터는 무너졌고 너무 먼 4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어떻게 창문 연다고 방향 잡겠습니까? 아니죠. 인생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변명이에요. 변명. 어떤 것이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 있잖아요. 이게 변명이 아니에요. 변화예요. 변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압살롬 자기 아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는 도망가고 있는데도 그 시편을 고백하잖아요. 우리처럼 자다가 일어나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딱 석양 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아니라니까요. 죽음 앞에서 쓰는 진짜 진심,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근데 우리에게 그래요. 다른 것이 없어요. 충만하면 뭐예요? 여유 있으면 누가 못 건드려요. 배부른데 또 먹자 그러면 부담되지. 그죠? 배고프니까 막 애가 먹고 있는 새우깡도 뺏어 먹고 싶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침 꼴깍꼴깍 삼키고.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욕심이 단순히 그냥 이상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한다도 아닙니다. 초월하는 겁니다. 용서해야 되는 수준보다 더 초월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말은 뭐예요? 변명하지 않겠다 이 소리예요. 내가 용서해 줄게가 변명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겪었으니까 넌 이 정도 맞아야 돼. 인정. 한 3년만 가둘게. 인정.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거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야.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 끝을 선으로 바꾸셨다. 또 근심하고 있는 형들에게 위로를 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한 거예요. 요셉이 이거를 굉장히 좀 인간적인 의미로 봤을 땐 초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누군가가 말하더라고요. 일단 요셉은 형들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았어요. 그게 뭐냐? 보디발 장군, 군대 장관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면서 쩐을 만져봤다 이거죠. 사람을 많이 부려보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어술랭이들이랑 어울릴 수 없는 단계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이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은 범털이란 범털은 다 모이는 정치범 수용소 감옥이에요. 거기서 그런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니까 모든 이런 이해와 사고력이 깨어났대요. 그러니까 형들을 보면 상대가 안 되는 거지. 이미 너무 커버렸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만났을 때 아무리 팔았고 뭐 하고 이랬다 할지라도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언약 밖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셉은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다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형통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거치지 않고 통과한다라는 의미예요. 성령 충만도 같은 의미예요. 뭔가 더 필요해서 채울 필요가 없다고요. 중간에 막 주유소에 쉬고 막 좀 쉬다 가야 되고 놀러 가야 되고 힘이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정비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직관입니다. 직관. 바로 본다. 뭔가 거쳐서 보는 게 형통이 아니라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하신 그 약속처럼요. 오늘 예배하면 여러분 하나님 함께 만난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충만.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살았고 뭐예요? 살아가며 현재죠. 앞으로 어떻게 해요? 살 것이에요. 무엇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선택, 이게 중요하고 시급하고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 돈이 먼저입니까? 자녀가 먼저입니까? 당연히 자녀가 먼저죠.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신앙, 믿음이요. 당연히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기도의 응답의 가장 큰 키 무엇이냐?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하는 거. 그게 기도 응답이고요. 당연한 하나님의 뜻과 이유. 이번 주일 말씀처럼요. 내가 가나안에 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과 목표를 바꾸면 안 돼요. 가서 잘 살고 후대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빨리 정착하는 게 아닙니다. 뭐였죠? 살리러 가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근데 우리 알고 있는 세 지파 있죠? 갓, 르벨, 므낫세 반지파. 세 지파는 아예 목초지가 좋다고 요단을 건너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생기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살아가며 살 것이라는 것 속에서 또 돌아가셔서 변명하지 말고 변화된 증인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세상은 자신의 선택대로 결정되어지고 또한 세상의 흐름대로 변화되고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므로 당연히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고 또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증인이요 자녀가 되었사오니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과 우리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붙들게 하시며 먼저 이들이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시면 총히 말씀 가지고 현장 가는 우리 예중교회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